모든 가족들이 주일 성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뒷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벌써 저 뒤에까지 얼굴도 보이니까요. 한눈에 보여서 다행입니다만은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록펠러의 가문의 모든 가정의 가족들은 일찍이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제일 먼저 최선의 예배를 드리도록 교육한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는가 나도 9시 예배 때문에 일찍 내려오니까 누가 나오는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진정미 집사님, 오늘은 또 우리 지휘자 1등으로 딱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1등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상을 줘야 돼. 매주 모범 주일상 이래가지고 상을 박장로님 상으로 이렇게 주면 좋겠다.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사서 이제 또 김장로님 상, 문장로님 상 이래가지고 1, 2, 3등, 4등 이래가 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 드리라고 한 게 아니고 좋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가까이 사귀라는 겁니다. 록펠러의 가문의 그 신앙의 가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와의 교제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언제나 다른 사람의 힘과 용기를 주는 말, 믿음의 말을 하도록 계속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사일 멜로라는 책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심리학자 그 웰터 미셀 교수가 4살, 5살 어린이들을 유치원 교실에 모아두고 약간 배고플 시간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15분 동안 이 과자를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과자를 하나 더 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나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근데 첫 번째 그룹 보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팍 찍어요. 이게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은 나가자마자 막.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이 과자를 보다가 근데 선생님이 안 오니까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룹 아이들은 15분 동안 침울을 참고 참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20년, 30년 후에 아이들의 추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먹어버린 아이들은 본능적인 뇌가 작동해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들이 무엇을 말려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불효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자기 고집만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고함 잘 지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릴 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과자를 못 기다리고 참고 있어서 이 세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신의 성품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친구 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전두엽이 발달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든지 사회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리더로서 우수한 집단 속에서 그냥 세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들 결박하여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교육하려고 할 때 내 입맛에 맞도록 조각해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너는 내가 볼 때 공부를 요 정도 되니까 법대는 갈 수 있을 거야. 법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의 방향에 맞춰서 조각을 하려고 그럽니까? 네 하고 싶은 게 뭐니? 하고 싶은 걸 해. 참 그게 어렵다. 우리 한국 경쟁사회 속에서 그렇죠. 너희 자식 교육을 자꾸 내 입에 맞도록 조작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내 입맛에 맞게끔 조각하려는 가정, 행복이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가문에서 30년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게 비율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 나도 부잣집에 살았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우고 딱 똑똑해야 되는데 내 입맛에 맞춰서 살아라.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입니다. 서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손으로 요리해 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 아이를 양육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가 조금 똑똑해 보인다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조금 못나 보인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고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찬송에도 그런 복음 찬송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하는 게 아니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호와 이레가 뭔지를 모른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공부 1등 한다고 훌륭한 인물 되는 거 아니고 대통령이 공부를 1등 해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공부 못해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저는 공부 1등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 됐습니다. 비웃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되는데. 근데 학교 공부 생활을 1등 못해도 나 교회 생활을 1등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1등 했습니다.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다닐 때 그냥 상은 내가 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때는 상 되게 많았습니다. 출석상, 여절상, 암송상, 전도상 해가지고 되게 많이 줬습니다. 그때 다 받았습니다, 제가. 전두엽이 발달될 수 있는 많은 환경이 저에게 있은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물 주고 기도하면 그 아이에게 내 손으로 조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술가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가 여기는 조금 눈이 좀 빼떨어져 가지고 피카소가 가래 그림을 그렸다고 합시다. 눈이 한쪽 눈밖에 없어요. 왜 눈으로 봐요? 세상을 두 눈으로 봐도 다 못 볼 텐데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 내가 옆에다 더 그렸어요. 절대 그 그림이 돈 안 나갑니다. 그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상징적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다시 되돌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깨끗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키워준 양어머니를 만나서 입양이 되어집니다. 어릴 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울면서 물었다지요. 진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나요?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거야. 우리가 복을 받아서 너를 새로 얻은 거지. 그러니까 이 양아버지 양어머니는 스티브 잡스가 공부하라는 얘기만 보니까 무슨 재능이 있는가 딱 보고 컴퓨터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잡스가 된 겁니다. 잡스를 키우는 원리가 뭡니까?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그게 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이 잘 판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를 주기 위해 인문학적 통찰력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육이 잡스를 만든 겁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잡스. 직장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이 내 아이를 바꿉니다. 칭찬. 아이들을 자꾸 칭찬하세요. 요놈의 새끼 요거 맞아볼래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눈치만 생깁니다. 매 들면 눈치만 생깁니다. 맞아봐 소용없습니다. 안 보는 데서는 거짓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칭찬이 내 아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육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내놓은 책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매질이 아이들의 행동이나 성품을 바꿀 수 있을까?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아니다. 아니다. 상처만 남긴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말 감정이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분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 아이의 동의하에 이제 엄마가 너에게 손바닥 3대를 때릴 테니 이것은 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시간을 배우는 시간이야. 그럼 엄마 알았어. 3대만 맞아. 사랑으로 때리는 작은 매질 외에는 아무런 매질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용서였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격려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고래를 바꾸는 힘도 칭찬이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맡아서 잠시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종민 교수의 뒤집는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종민 교수는 인제대 서울 백병원 정신과 교수입니다. 한 TV 강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 청중을 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세워놓고 지금 이 여성을 향해서 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을 칭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 한 사람을 씌워놓고 기태가 납니다. 기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책임감이 있어 보입니다. 어디 가나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일들을 발휘할 인물입니다. 유머 감각이 아주 탁월해서 어디 가든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인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막 있는 칭찬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그랬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근데 청중들이 와 웃습니다. 근데 가짜라는 칭찬도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칭찬의 명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칭찬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며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맡아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0장을 찬송합니다. 어찌 즐거운 일원인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아닌가 맘에 억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든든하니라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